교리를 배우고 있는데요. 뭐 교의신학이라기도 하고 뭐 조직신학, 교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교리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어떤 주제에 따라서 요약하고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이면 하나님, 예수님이면 예수님, 삼위일체면 삼위일체, 구원이면 구원, 종말이면 종말, 교회면 교회, 각 주제에 맞게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따라 보아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큰 이렇게 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과 하나님과 인간과 기독교는 예수님이, 기독교는 예수님입니다. 구원론, 교회론, 종말, 이런 이제 교리 주제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주제별로 하나의 기둥들을 세우면서 성경의 가르침들을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리들이죠. 교리가 성경 자체는 아니지만 교리가 성경과 또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쭉 뽑아서 그것들을 내용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들을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죠? 어떤 그 성경의 기둥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체계적인 교리 공부를 통하여 신앙의 뼈대의 기초를 세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나간다.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하고 성도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가지 학설 이론들을 배워서 무슨 우리가 논증하고 변증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성경을 주제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성경을 각 권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주제별로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이고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신앙의 뼈대의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관과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단의 사설들과의 변증되어진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한국 교회까지 이단들을 공부를 할 텐데요. 뭐 요즘 구원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신천지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뼈대 속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놓으면 조금 대처하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중요한 것은 영적 진리를 배워서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구원의 확신들을 갖고 흔들지 않는 믿음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공부하는 자세가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지금 소리가 괜찮습니까? 조금 싸하잖아요? 괜찮아요? 겸손한 자세와 지성을 사용하여 교리를 연구하고요. 반드시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알아서 뭔가 지식적으로 뭔가 이런 개념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잘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학문으로 접근하면 골치가 빠집니다. 잠깐 이제 이게 제가 원래 교리를 공부할 때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점점 깊어지는데요. 이 참이 원래 소수와는 다릅니다. 근데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알아서 깨달아 좋은 것도 있지만 더 헷갈리고 또 이렇게 몰라도 되는 부분 속에서 혼돈이 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이가 성령이 있게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계절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코스모스. 자, 보시고요. 자, 오늘은 원래는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강의인데 집어넣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했던 부분하고도 포함이 되고 또 앞으로 할 예수님의 죽음과도 포함이 되고 뒤에 우리가 유대인은 무엇인가 거듭남과 구원의 관계들을 공부를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 속에서 확실하게 이론 정리가 안 되면 뒤에 또 헷갈리고 또 이게 아성다성해지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제가 급하게 이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칼빈주의는 흔히 우리가 이제 장로교를 대표하는 사상이라고 하고 알미니안주의는 감리교를 대표하는 사상이라고 합니다. 맞지만 틀린 말이고 틀리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정확한 말은 아닌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알미니안주의 17세기에 그러니까 1600년대에 살았던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상입니다. 이 견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이 알미니안주의인데요. 이 알미니안과 칼빈주의 사상은 17세기 이때 논쟁이 있었지만 이미 그 전에 주 5세기 약 400년 전을 말하는 거죠.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논쟁이 이미 있었습니다. 자, 성 어거스틴은 칼빈주의의 어떤 입장을 좀 취하는 사람이고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알미니안주의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먼저니까 펠리기우스의 사상을 알미니안이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고 성 어거스틴의 사상을 칼빈이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논쟁에서 어거스틴의 주장을 이제 모든 세계의 교회, 종교회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 어거스틴의 주장을 더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결국 누구의 사상을 어떻게 따르냐면 사도 바울의 사상들을 따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예전론과 이 사상들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이제 어떤 교리화했고요. 그것들을 더 나중에 이제 칼빈이 교리화했을 뿐이지 이 모든 사상들은 사도 바울에 근거한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알미니안주의가 강조하는 강점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가 있고 이 5가지를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5가지 논리입니다. 칼빈주의 5가지 교리가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알미니안주의가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해서 성경적 반박을 하기 위해서 칼빈주의가 주장을 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이렇게 나중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첫 번째, 제가 좀 우리 머리가 힘이 돌아서 이 감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제가 가능하면 제가 할 말들을 다 적어 놓았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듣는 말보다는 보는 게 여러분 더 확실하게 제가 다 적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사단의 말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구원이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신앙적 행위에 전적으로 도전한다. 인간은 그의 의지에 따라 영생을 선택할 수 있고 반대로 사망을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은 언제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심한 오름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선을 택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 벌써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칼빈의 전적 타락을 가리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간단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반면에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철학점에서 다른 거예요. 네. 인간 편에서 구원을 보느냐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구원관을 보느냐의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인간 편에서 강조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이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칼빈주의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2가지 견해 중에서 어떤 것을 따라도 뭐 틀렸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성경에 다 부분과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들을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최근의 추세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을 섞어서 이제 하는 그런 추세가 많이 있다고 해요. 뭐 어떤 간에 제가 2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유의지가 보여주는 것처럼 뭐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구원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주장에 대한 어떤 성경적
내용들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아마 이것 같아서 제가 집어넣은 성경입니다. 100%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연결 고리를 가져보니까 이걸 것 같아요. 볼지어다 내가 마음이죠.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내 의지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처럼 되어져 있죠. 자유의지가 강조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성경적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가르침은 내가 내 의지로 내 마음을 연 것 같지만 지나고 나 보면 그렇게 한 행동을 하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칼빈주의라는 거고, 알미주의는 지금 내가 내 의지로 내 마음을 열었으니까 내 의지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사상은요, 조건적 선택입니다. 항상 칼빈주의와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이라는 거죠. 칼빈주의는 무조건적.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은혜로 택했다는 것이 칼빈주의라고 한다면, 반대로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구별된 선택 조건을 보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조건을 봤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예지 예정설이라고 하는데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선택은 인간에 의하여 이룩된 조건에 근거한 하나님의 예지적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이 쭉 사람들을 보시고 얘는 믿음으로 반응할 거야 이렇게 아시고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택하셨다는 거죠. 무조건적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조건을 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 믿을 자들을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요한 웨슬리가 주장하는 예지 예정설입니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보다 더 누군가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큰 손해가 되는, 문제가 되는 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아시고 스스로 행동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했다는 거니까 하나님 말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누가 예수를 믿을 것인지 미리 아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아버지가 미리 아시고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뒤에 말은 이해가 되는데 미리 아셨다.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들이죠. 이것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미리 아신다는 의미가 뭔가를 이렇게 아셨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이미 정해놓으신 것들을 아셨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깊게 고민하시면 머리가 아파지니까 큰 틀만 이해하도록 하죠. 자, 보편적 속죄 세 번째는요. 자, 시작. 칼빈주의는 제한적 속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제한적 속죄를 강조한다면 이 알미니안주의는 보편적 속죄,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가 누구냐 그죠?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런 성경 구절일 겁니다. 제가 추측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100% 생각은 못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성경들이 근거 성경 구절들이죠. 자, 알미니안주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보편적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그 칼빈주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한적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저를 믿는 자가 누구냐? 이제 알미니아는 모든 사람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칼빈주의는 저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해 모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기 누구든지도 그 누구든지 범위는 저기 알미니아는 모든 인류를 포함하지만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고 작정하고 예정하신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리 5가지는 첫 번째를 인정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연결고리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믿으면 된다. 그 누구든지가 보편적인 것이고 반대로 자유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주권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택하시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석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전적 타락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뒤에 모든 교리가 달라지는 거죠. 네 번째는요, 저항할 수 있는 은혜. 칼빈주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데 이거 반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인간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도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이것이 저항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원하심의 뜻보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뜻, 자기 의지가 더 큰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이나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괜히 미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부족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인간의 뜻과 계획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전히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보다 누가 더 큰 겁니까? 인간의 의지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에 의해서 제한받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도 인간에 의해서 제한받기도 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뜻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자유주의가 더 큰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죠. 5번째는 은혜의 상실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른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으며, 자, 자유의지가 강조되는 거죠. 또한 구원을 얻은 후에도 어떤 사건에 의하여 그의 마음이 변하면 얻었던 구원도 다시 이룰 수 있다.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타락할 수 있다. 구원의 상실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구원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인데 변함이 없는 것인데 한번 구원했는데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다시 또 취소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방적 구원은 은혜가 아니죠. 또 하나님의 구원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완전치 못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 5가지를 알미니안주의가 되게 강조를 하고 교리화했습니다. 자, 이것을 도르트 총회에서 1619년인데요. 당시의 5대 교리, 그만 말씀 5가지 교리,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한 5가지 교리죠. 자, 그것을 주장을 하자 도르트 총회에서 이제 그 종교회의가 열린 겁니다. 도르트 종교회의예요. 거기에 올려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의 5가지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5가지 또 주장을 펼쳤겠죠. 자, 그것을 가지고 칼빈주의의 5대 교리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고 알려지게 되어진 거죠. 따라서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반대해서 알미니안의 5대 교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알미니안의 5대 교리를 주장하게 되어지자 그것들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다시 견제하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되는 겁니다. 칼빈주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 사상이며 혼합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죠.
알미니안주의가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강조했다고 한다면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전적 타락. 알미니안주의는 뭐였죠? 인간의 자유의지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칼빈주의는 인간의 전적 부패 타락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구원론 가운데 인간에 관한 교리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언제나 죄악으로 타락해서 절대적 부패를 지녔다. 그런 도덕적 그런 선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개념이라고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즉 인간 스스로 힘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도달해서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가 뭡니까?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자,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부분들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지난 시간에 이 부분들 가지고 우리 좀 깊게 공부를 했는데요. 자,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마저 자유롭지 못하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한 형태로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양심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양심이 우리의 어떤 방패막이가 되고 브레이크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는, 절대 타락한 상황 속에서는 양심이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온전한 브레이크 역할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처음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처음 도둑질을 할 때는 어떨까요? 양심이 마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의 갈등 속에서 심한 갈등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마조마 긴장하면서 남의 것을 훔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한 번, 10번, 100번 반복되면 그때 양심의 역할은 뭘까요? 처음에 비해서 10번에 비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양심이 마모돼서 전혀 양심이 이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선행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결단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스쳐 한 가지도 행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참고로 여기 의인, 선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 착한 사람이 없다, 도덕적인 사람이 없다, 윤리적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드렸냐면 산의 비유를 드렸습니다. 산, 남산도 산이고 저희 집 뒤에 있는 북악산도 산이고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산입니다. 그렇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다 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조금 우리가 볼 때 도덕적으로 좀 성자라 생각되는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끼리의 기대의 요건 낮음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사는 것처럼 모두가 죄인이다.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라는 것이 바로 전적 부패의 의미입니다. 도덕적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마음이라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알미니안주의는 뭐였냐면 조건적 선택이었죠. 반대편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하나님의 계정과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장차 행할 어떤 선이나 의를 이루시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며 순전히 하나님의 직분에 속한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그죠? 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칼빈주의 핵심입니다. 아까는 조건적으로 인간이 어떤 조건을 보고 구별했다는 것이 바로 아이미주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칼빈주의는 인간의 어떤 행동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예정과 선택, 예정 안에 선택과 유기가 이제 다 포함되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될 만한 근거가 있었느냐?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없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제이 뽑은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특별한 조건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착하십니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마저 압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다음 그 신분에 맞게, 그게 칭의죠. 그렇죠? 칭의라고 여겨주시고 의인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뭡니까? 성화죠. 그렇죠?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처음 일방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런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분과 우리 행함은 어때요? 처음에는 달라요. 그것들을 신분에 맞게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뭐예요? 그걸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인 거죠. 자, 무조건적이라는 거죠. 자, 이런 환경들이 뒷받침이 되는 건데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은혜를 인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무조건적 선택을 강조하는,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해석하다가 두 가지 대치되는 사상이 나오면 그 본문만 보지 마시고 전체 성경의 큰 흐름을 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른 겁니다. 전체 성경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느냐,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전체 큰 성경 속에서 어떤 사상을 강조하는지 보시면 분들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생을 주기로 한 자는 다 믿더라. 오직 자기의 뜻과 은혜대로 그 마음의 온대로 뜻을 따라.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었음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제한 속죄. 아까는 보편적 속죄였죠. 그렇죠? 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몇 명만 선택하셨으니까 당연히 속죄도 그 제한된 속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논란의 핵심은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 곧 하나님은 주권적이요 그의 뜻은 불변적이며 그의 선택이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자연의 속죄는 제한되는 진리를 확신할 수 있다. 그렇죠. 앞에 두 가지 것이 그대로 인정되면 세 번째는 자연의 속죄가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죠. 자, 이런 성경들이 있고요. 자, 이것도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 목자와 양의 관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자, 이런 성경들은 뭐예요? 제한적 속죄를 뒷받침하는 거죠. 그렇죠? 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 자, 이런 성경 구절들은 아까와 반대로 달리, 그죠? 제한적 속죄를 강조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아까는 가항력적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작정하신 사람은 자기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도, 자기 의지가 있다고 해도 그 구원을 너 나 안 받을래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거하지 못하며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인지 몰라요.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작정해 놓으신 그 사람을 찾는 작업이에요. 찾는 작업이에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택한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또 작정된 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안 믿을 수도 있어요. 2번, 3번, 4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뭐예요?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언제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수 믿게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인간의 허약하고 무력한 의지에 의해서 방해될 수 없음을 말하는 교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성경적 전체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고 완전한 거예요. 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뭐 이런 성경 구절들이 이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죠. 자, 이 말 속에 내포되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어떤 행함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일방적 은혜라는 겁니까? 일방적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죠? 보여주는 분들이죠. 자, 5번째는 성도의 견인. 아까는 이제 성도의 견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한 번 선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며 전능하신 뜻에 의하여 결코 그들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제가 오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설명했는데요. 한 번 자식으로 태어난 관계가 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 관계는 설사 자식의 무슨 망나니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은혜로 받은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떨어질 수 없다는 논리인 것이요. 하나님은 결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자, 그러나 교제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타락도 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한번 부모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좀 타락했다고 해서 좀 부모를 아프게 했다고 해서 뭐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 관계는 영원한 것이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런 관계들이 또 뒤에 나오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보증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또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 이 모든 성격들은 뭐죠? 성도의 견인. 뒤에 공부하겠지만 견인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영원한 완전한 구원 이럴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 견인차 끌고 가겠다는 거죠. 네. 때로는 매도치고 도망가면 매도치고 해서 끌고 가겠다는 거죠. 포기하거나 버리는 법은 없다는 거죠.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도의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안 버리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엉망으로 인생을 살아도 구원받는 거냐? 뭐 그런 거냐? 뭐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이제 이런 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구원을 받도록 예정된 자에게는 그러나 회개와 신앙생활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도의 견인 속에서 지금 인도받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 구원받은 자답게 뭔가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런 신앙의 열매가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하나님께 나를 포기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난 구원받았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알리라. 산상수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구원으로의
예정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거죠. 자,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살아있으면 때가 되면 가지가 올라오고 가지에서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씨를 심었는데 때가 됐는데 자라보지도 않고 열매도 없어요. 뭐 문제가 뭐죠? 그 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먼저 진단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아직 때가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죠. 성경이 가르치는 이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예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예정되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신앙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입술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어떤 열매나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구원의 확신을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해되셨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눈에 도표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물 한 잔 마시고요. 칼빈주의는 인간론, 인성을 전적 타락으로 봅니다. 반면에 알빈주의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칼빈주의는 예정을 무조건 예정으로 보지만 알미니아주의는 예지하여 예정, 무조건적 선택, 조건적 선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황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 은혜로 선택해서 구원했다는 것이 칼빈주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그 조건 때문에 구원했다, 선택했다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참고로 칼빈주의만 예정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알미니안주의도 똑같이 예정론을 강조합니다.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잖아요. 똑같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기는 똑같은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예정 중에서 선택이 다른 거예요. 선택이 칼빈주의는 일방적 선택인 것이고 무조건적 선택인 것이고 알미니안주의는 선택이 조건적 선택인 거죠. 뒤에 유기는 똑같아요.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는 똑같은 거예요. 속죄는요, 제한된 선택, 그렇죠? 하나님께서 몇 명만 뽑으셨으니까 제한적 선택인 거고, 반대로 이건 무제한 보편적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은총은 불가항력적 은총.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고 여기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의 견인과 보호 불확실이 나오는 거겠죠.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선택 주권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를 들은 어떠한 방법든지 보호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끌고 가시는가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자기 의지에 달려있으니까 의지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가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보호가 불확실하다라는 것. 어떤 게 우리한테 좋을까요? 칼빈주의가 좋죠. 그렇죠? 네. 뭐 모르겠어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아다시피 칼빈주의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조차도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라는 거죠. 간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어느 날 강국 사랑에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게 내 편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런 생각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것이 바로 이제 뭐죠? 칼빈주의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죠.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이쯤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까? 네? 헷갈리는 대로 요즘은요 이 두 가지를 짬뽕해서 전적 타락과 무조건 예정은 맞다. 근데 뒤에 제한적인 이 부분은 알미니안주의를 따른다. 이렇게 서로 혼합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신학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긴 한데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짬뽕 드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가 다를 다 대변하기 때문에 하나의 흐름을 가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주로 이제 카톨릭 전에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는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구원 죽어봐야 안다, 받아봐야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일방적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단점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머리만 있는 그런 장로교인들 양산하는 단점이 있지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잘 짬뽕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행함을 강조하게 되어 있죠.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행함과 믿음 전혀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구원받는데 행함이 아닌 믿음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반면에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그 결과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인 거죠. 자, 한번 정리해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공하셨지만 구원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협력할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제안을 받아가는 자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다. 인간의 의지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를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르트 총회에서 이 견해가 이 주장들이 거부가 됩니다. 알미니안 주들은 이것을 1610년 네덜란드 교회에서 제출하였고 이것은 1619년 비성경적이라는 이유로 도르트 총회에서 거부가 되어지고 그 후에 이 알미니안주의를 조금 더 약간 수정 보완해서 개성해서 요한 개성례가 개성하는데요. 선제적 은총, 아까 시민협정 구원, 이게 구원은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과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인간의 노력의 결합, 이것이 바로 시민협동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요한 개성례가 주장하는 이론인데요.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반 인간 반. 그런데 결정적으로 인간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 선제적 은총은 아까 말한 예지예정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칼빈주의에 의하면, 자, 시작. 구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 자유의지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물 한잔 마시고 차 한잔 드세요. 요 부분에서 또 한 번 다룰 것이 예정이라는 문제인데요. 예정. 잠깐 좀 예정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아까 계속해서 뭐 선택, 예정 좀 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작정, 예정 혹은 섭리라는 말들을 씁니다. 작정이 가장 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예정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자, 작정은 인류를 포함한 또 모든 피조물들, 이런 뭐 꽃, 만물, 모든 천하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 가장 큰 개념이죠. 그렇죠? 자, 작정에서 인간과 천사를 포함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원하고 선택하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라고 말하죠. 섭리라고 말하죠.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 중에서 도덕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즉 계획과 목적을 예정이라고 말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마음이 원대로 하시는 분, 그렇죠? 또요?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예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죠. 참고로 예정의 주체가 누구냐?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인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동이 예정이죠. 그러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구속은 하나님의 예정 계획을 가지고 구속은 예수님께서 하셨고 성화는 성령께서 하시고 예정의 모든 계획 그림은 주체는 하나님이시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 보지 않았습니까? 삼위일체 하면서 구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계획하셨고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셨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하기로 예정하시기로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예수님께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실행, 성취하셨고 그 성취한 내용들이 옳다, 안전하다라고 보증하고 인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로부터 온 것. 이런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이 예정의 주체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것도 다 보여주는 거죠. 자, 예정의 대상은 온 인류가 있고 또 넘밖에 천사가 있고 그렇죠? 또 예수님도 이건 중보자들의 그림을 넘어가도록 하죠. 예정의 두 부분이 있는데요.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부류는 선택하기로 하고 한 부류는 선택지 않기로 하는 거라는 뜻이죠. 자, 선택의 정의. 선택은 인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목적이라는 거죠. 자, 택하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택하기로 예정된 사람.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죠? 택하사. 자, 예정이죠. 예정에는 세 종류의 예정이 있는데요. 백성으로서 그룹으로 한 나라 민족으로서 예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또 한 가지 예정은 뭐냐면 특별한 어떤 직무를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직임 때문에 권사를 뽑고 장로를 뽑고 안수를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분을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선지자로 임금들과 이런 것들로 뽑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개인적인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개인적인 선택. 자, 6위는 선택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6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심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벌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것. 버려둠의 예정이죠. 아까 선택은 선택하기로 예정이라고 한다. 택함으로 예정이라고 한다면 6위는 버려둠의 예정.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을 이중 예정론이라고 해요. 네. 똑같은 예정인데 한쪽은 선택 예정, 한쪽은 버려둠의 예정. 그거를 이제 선택의 말을 썼고 6위라고 썼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하셨지만 또 달리 얼마는 사망을 얻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죠. 이때 사망을 얻도록 하신 것을 6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럼 또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내어버려 두사, 그 행위대로 내어버려 두사라는 부분들이 쭉 나오고요. 뒤에 보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어딨나요?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버려둠에 대해서 버려둔 근거는 그들 자신들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좀 다시 보도록 하죠.
유기의 이중적 목적. 칼빈주의 예정론을 이중 예정이라고 말하고요. 선택과 유기요. 유아세습의 예정을 예지 예정론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똑같이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똑같이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하는데 유기는 똑같아요. 똑같이 버려두시는 게 있다. 근데 선택이 있어서 그 선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알미라는 아시고 선택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일부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세우셨다면 나머지 일부는 구원하지 않으시려는 목적을 세우신 셈이 되는 거죠. 즉 선택이 있으면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것도 있는 거죠. 아래 같은 성경 구절들이 이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유기 교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지 않느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다 택하시지. 그럼 공평한데 이렇게 되면 은혜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다 되는 것은 그건 의의 논리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누구를 불의하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주장하는 그쪽이 다른 쪽의 권리를 주장할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의인이거나 법적 하자가 없을 때 그렇게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모든 인간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제한된 수만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말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게 하신 데 없어 기회를 분명히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쪽만 택하고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따져 물을 권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그것들을 따져 물을 만한 권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는 자기 죄값을 스스로 그냥 치는 것뿐이고 이쪽 반대편에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건진 받았으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구원은 뭐라고요? 은혜잖아요.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인 거죠. 자,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온전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비유를 듭니까? 토기장의 비유를 들죠. 그렇죠? 토기장의 비유를 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행사, 선택 혹은 유기에 대해서 인간은 항의할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이유와 근거는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면에 유기된 자들의 영벌의 이유와 근거 역시 그들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지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치러야 되는데 건져받았으니까 은혜라는 거죠. 유기된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본질상 죄인이고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것이 뻔히더라는 거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영원한 멸망에 처하기로 되어 있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몇을 이발 선택이죠.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선택의 교리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선택적 의지에 의한 구원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무조건적 선택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뭐예요? 은혜인 거죠. 그래서 구원을 자신의 공로로 돌릴 수 없고 어떤 자랑도 할 수 없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이 말과 교리가 딱 떨어지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구원의 영광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온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았다는 말도 있고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행위적으로 온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우리가 영화될 때까지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즉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뭐죠? 그 믿음의 확신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더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에 대한 헌신적인 사람들은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렇게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높은 거죠. 몰라요. 뭐 얼마든지 이중적 가면을 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구원의 열매도 없고 신앙의 성숙 자라남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고민해야 되는 문제. 무조건 없고 뭐 일방적 은혜라고 해서 그냥 구원 땡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구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구원에서만큼은 신앙의 연수나 어떤 직분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신앙의 열매도 커야 됩니다. 직분의 어떤 크기가 클수록 또 신앙의 열매도 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30년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확실한 구원의 열매가 없고 그런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뭐예요? 입만무상한 열매가 없는 나무죠? 그럼 뭐예요? 그 다음 나와서 구원을 받도록 예정된 자에게는 회개와 신앙의 열매가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장로교가 무조건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한 어떤 열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 구원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구원받았든 간에 당연히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행함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일 빼먹기를 밥 먹듯이 뭐 1년에 한 반 정도는 빠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구원의 열매인가요? 좀 보기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아무런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예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의 열매가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논리가 더 맞는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다 무거워질까? 자, 결론적으로 장로교가 말하는 예정론은 예정을 받은 자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신앙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옵션으로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과 성도로서의 선행도 중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어떤 선행 노력이 0.1%도 개입이 안 됐다. 하나님 일방적 주권이다를 보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또 다르다. 하나님의 섭리 주권도 있지만 우리의 의지도 동반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견인하고 섭리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말은 구원 관해서 말입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고 이걸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이 또 다른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때는 우리 의지가 동반이 되는 겁니다. 예. 구원 이후에 어떻게 열매 맺는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우리의 의지도 같이 동반되는 그 연합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슬리의 예정론. 아까 칼빈은 이중 예정론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건 예지 예정론인데 똑같은 예정 선택을 선택 유기를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유기는 똑같고요. 선택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아시고 선택했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고 그 차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먼저 거듭납니다. 그러면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헷갈리시죠? 장로교는 구원이 먼저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듭나는 것이고 나중에 믿음이 생긴다. 반면에 알미니아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그에 따라서 거듭남과 믿음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미 택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의지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 구원받게 되죠. 예를 들면 시간이 많이 갔네. 제가 우리 아들 현이의 아빠로 산 지가 몇 년이죠? 23년입니다. 23년 동안 저는 우리 아들 현이의 아빠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현이가 저 사람은 우리 아빠다 라고 안 지는 몇 년일까요? 23년이라고요? 한 22년쯤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현이 아빠인 거는 22년입니까? 23년입니까? 23년입니다. 이걸 믿음 A와 믿음 B로 구분해보죠. 우리는 그 22년, 어느 순간 내가 다 깨달은 그 순간부터 내가 믿음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구원 믿음을 말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이미 나는 현재 아빠였던 거예요. 네. 이미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깨달아진 것 뿐이죠. 어느 순간 알아진 것 뿐이죠. 근데 우리는 그 행위 동작 가지고 내 의지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 놓으시고 구원해서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순간 어느 순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제가 이걸 이해시키려고 지금까지 이것들을 떠들어 된 거예요. 제가 제자들을 시켜보면 모두가 헷갈려요. 모두가 헷갈려요. 지난 주간에 제가 구원 설교를 했습니다. 알미니안주의 입각에서 설교했을까요? 칼빈주의에서 설교했을까요? 아니요. 알미니안주의에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뵙시오.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모든 전도의 내용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눈높이 교육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설명해야지 구원이 이해되지. 거기서 따지고 작정 따져 설명하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서 더 커지면 그렇게 내가 내 의지로 내 마음 열고 한 것 같지만 믿음이 자라서 어느 순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겠죠. 그렇죠? 최종 목적은 여기이지만 지금은 요 수준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형이나 모든 전도 직자들이 알미니안주의를 따릅니다. 내가 내 의지로 구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헷갈려 하세요.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근데 조금 더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경 깊이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계속 믿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은혜 가운데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렇죠? 네. 나중에 문제일 것 같아요.
누가 믿을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 있으며 예지예정론인데 요한예서에 그러므로 누가 구원을 위하여 선택하실 건가도 인간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예지예정설이죠. 자기일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예정론을 주장권이 있는 거죠. 진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뭐 이해되는 부분까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거 몰라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배워오는 것이 알기 위한 줄 배워왔다. 그대로 하십시오. 뭐 그거 가지고 뭐 헷갈려서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괜히 시험 들어가지 마시고, 그렇죠?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예정론이 준 유익들이 있어요. 선택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택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요.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은혜를 보답할까? 감사함에 올바로 예비하게 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또요, 전도와 선교를 촉진하고요, 구원의 확신들을 제공하고 기도하게 주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정론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시작. 작정과 예정, 예정의 선택과 연기, 그러한 예정의 길이는 지극히 신비로운 길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예정에 대하여 그렇게 알리신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그렇죠? 예. 우리 편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 구원을 강조하시는 것이 그 예정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는 것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금방 갓 태어난 아이도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께 말할 수 없죠. 철학이나 도덕이나 사명이나 종교 힘이나 자기 힘으로 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인 거죠. 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거듭남 할 텐데요. 미리 공부해 오실 건 없으시고요.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자녀 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일방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은혜요, 우리에게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에 빚진 자 된 우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그 주를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 것인가 고민하며 주를 기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상에는 주의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힘써 입을 벌려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